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랏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사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우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된 것들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건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것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누구에게인가 맡기고 살아가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좋은 관계와 성품이 그 사람의 힘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관계한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받는 그 힘으로 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물질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세상에 세도하는 권력이 바로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 나는 내만 믿을 거야.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우상,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것을 가지고 살다가 끝내는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자기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고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를 돕고 붙잡고 살리고 세우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일찍이 큰 지계 가운데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 연합되어서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도, 아픔도, 시련과 삶도, 눈물도 이겨내며 끝내는 합력하여 벌어진 사건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룩한 새벽 복된 행진의 삼치기도 용사 여러분들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하늘 에너지, 하늘의 은혜와 힘을 여러분에게 무시로 공급해서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해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민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고를 이틀 했는데 참 너무너무 많은 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또 기업체들도 주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이 주신 그 물질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물건을 보니까 그 돈으로 사서 보낸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꽤나 많은 분들이 집에 그냥 있던 부분들을 쓰다 남은 부분들 또 쓰려고 준비한 부분들만 보낸 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여러분이 스스로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적은 명세서까지 견사서까지 넣어서 보낸 많은 물건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스립 반짝이라도 없고 추리닝 한 벌이라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 대부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물질을 보내주셔서 오늘 잘 포장해서 나눠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전국에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기도하시고 우리는 늘 여호사밧의 기도 그리고 아사이의 기도를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그 큰 대적들을 우리 삶의 앞에 있는 이 정치,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여러분 경제 이 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알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민족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자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선 3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3장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그리고 이 땅의 안주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예루살렘
뭐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를 따라도 없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갖고 올라왔던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그 땅에 있는 종들과 뭐 이런 사람들 몇천 명을 빼고 실질적인 올라온 사람은 42,360명인데 거기에 붙어서 같이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쪽에 서 있는 같은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은 빼고 하여튼 42,360명만을 인원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3장에 보면 바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대 비전 중에 제일 1번이 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예배 회복을 1번으로 주셨는가. 어떤 것도 시대적 소명도 다음 세대도 여러분 넘어선 자의 삶도 전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영성이 예배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1번입니다. 진짜 아무도 앞으로 예배하지 않는 세대가 올 것이다. 코로나 때처럼 뭐 이런 시대가 또 올 텐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나는 혼자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곳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이 결연한 고백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우리의 가슴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여러분 초막절의 번제, 여러분 이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처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와 초막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215마리라고 하는 정말 짐승도 없는데 그걸 구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성전의 지대를 놓죠. 성전의 지대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딱 50년 만에 536년 성전의 지대가 놓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586년에 무너진 성전을 BC 536년에 다시 지나가 딱 50년 만에 성전 지대가 놓아졌어요. 이 지대가 놓아지는 걸 보고 정말 연세 많은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또 젊은 분들과 또 일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한호를 지르고 뭐 그 울음에 대한 이유는 제가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규모적으로도 작고 안에 내용적으로도 솔로몬의 이게 과연 성전일까 하는 정도로 너무 작았어요. 우선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고 모든 규모가 작고 뭐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 주시는 뭐 안쪽에 전 대부분을 금으로 하는 이런 것도 없고 또 그동안 저 바벨론에 있던 그 성경 기명들을 가지고 왔지만 이 기명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볼품이 더 없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옛날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며 포로된 자기 신세를 생각하며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이 성전 건축을 내 눈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성전 지대를 놓는 거라도 보고 왕궁은 뭐 볼지는 모르지만 그거라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 늙은이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또 한 종류는 그냥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풀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누구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됐다는 그것에 대해서 막 그들은 환호를 지르며 감격하게 된 것이었어요. 어제도 현장에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몇 가지 우리 여기 감리단장님하고 몇 분들하고 하고 또 오후에도 내가 잠시 나가서 또 볼 것이 있어서 좀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분 지금 어제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타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 타설하는 물만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거푸집이 벗겨지면 그 안에 드러나는 그 벽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뭐 이렇게 마음답게 지어진 게 아니라 지금 한참 레미콘을 갖다 쏟아붓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더라도 그 눈물이 성도들의 눈물같이 콘크리트에 흘러 눈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한 손바닥만한 땅 이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사용을 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우리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걸 바라볼 때 큰 기쁨을 느낄까.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고 지금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다음 세대가 여기서 뛰어놀고 이쪽 지역에 있는 우리의 교회학교 어디 교회학교 뭐 아이들 음악 연습하려고 할 때도 없고 댄스 아이들 요즘 대부분 다 이 찬송가 그들이 여러분 율동을 하는데 율동을 배울 때도 없고 배우려면 어디 가서 유리거울이 다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데 할 수도 없고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다른 맨날 녹음실 가서 또 녹음을 하고 있고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좁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 나중에 모리아홀이 건축되면 로비는 3배나 확장됩니다. 로비는 베들레헴 성전 그 성전을 없애고 전체 1층을 다 로비로 하고 의자도 놓고 거기서 여러분 집에서 갖고 온 차나 또 여러분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탁자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배실 전체에다가 다 로비를 1층은 다 로비로 만들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제하고 또 바로 5발짝만 뛰면 모리아홀 1층에 가면 또 거기는 또 1층과 2층에 카페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또 여러분 저거 하시고 먼저 왔어서 아이들 기다리시기도 하고 먼저 와서 구역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들이 뭐 충분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먼저 그냥 빈 공간이고 지금은 아직도 벽을 치고 있지만 거기에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 계단을 어제는 그 정말 위험한 계단이거든요. 지금 철골 좀 해놨는데 거기도 어제 뭐 현장 소장 그다음에 감리단장 이렇게 올라가서 이틀 전에 올라간 곳이에요. 그래도 또 그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저 밖을 남부스란 대로변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울고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을까. 뭐 거기 내려오는데 큰일 나면 잘못되고 발이 들어갔다 하면 발이 꺾여지죠. 뭐 그런데도 왔다 갔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과 저는 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있는 눈물도 이해하고 환호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인가?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70년 동안 예배 없이 성전 없이 사는 그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됐는데 하루 이틀 몇 달 중단된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저 절집을 구입해서 설계하는 것 때문에 한 1년 10개월, 2년 가까이 뭐 시간들을 허비했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16년 동안이나 주네. 16년 동안.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성전 지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 그 아비 세대 그리고 좋아했던 이 다음 세대 여러분 그들이 16년 동안 중단되니까 낙심이 얼마나 겠어요. 하나님이 코레스를 통해서 칙령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겠는데 이렇게 사람의 방해 때문에 이게 중단된다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다니. 왜 고레스를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방해했는데 이게 멈춰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는 것인가?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그렇게 나왔는가? 뭐 갖가지 회의였어요. 나중에 이제 학개서를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이제 우리는 우리 집만 짓자.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각자 자기 집을 짓는데 너무너무 잘 져요. 성경에는 편벽한 집을 짓다는 이 말은요 굉장히 호화로운 집을 짓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아서 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과 때를 구하는 이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거기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자기 집을 너무너무 어리어리하게 짓고 사는 학개가 어마어마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이걸 바로 책망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집을 그렇게 잘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로 말할 수 있느냐? 이래도 너희가 사명자로 말할 수 있느냐? 학개가 막 굉장히 야단을 쳐요. 그리고 학개와 여러분 스가라가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에스라가 함께 이 성경 건축을 독려하죠. 이렇게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아워 파트라고 하는 걸 갖고 일을 해서 다시 조서를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때 드디어 왕이요, 이 지난번은 이 거짓말이었어요. 모함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 말로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열왕들이 허락한 일이 이렇게 중단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당신 손에서. 그러자 여러분 다리오 왕 2년에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돼서 다시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왜 중단되었는가? 누가 중단시켰는가? 사탄은 성전 건축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얼마나 사탄이 우리 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방해하려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정말 뭔 일을 하려면 사탄이 반드시 여러분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전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어떤 대적에도 내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자면 맨날 좋은 일, 은혜, 믿음, 섬김, 이 일들을 시작하다 시험 들어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뭐 주위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내일 이 보시면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을까? 또 시대도 맞지 않는 얘기를 넣어놨거든요. 실은 오늘 6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길게 봐죠. 이거는 성전 건축에 방해를 한 게 아니라 그건 앞으로 50년 그리고 90년 90년 이후에 일어나는 아수에르 왕, 크세르크세스죠. 아수에르 왕, 여러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그때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받았던 느헤미야죠. 그때 방해받았던 일을 갑자기 성전 건축의 방해를 얘기하면서 되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던 앞으로 50년 그리고 90년 후에 일어난 대적들의 방해를 성전 건축 얘기하다 그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5절 읽고 24절 읽어야 맞는 거예요. 5절 읽고 24절 읽어야 역사적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23절까지는 앞으로 50년 성전을 다 건축하고 완공된 50년 그리고 90년 이후에 된 일을 낳았어요. 왜 이걸 넣어놨을까요?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한 그 대적은 성벽을 건축할 때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사탄은 시대를,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성전 건축 방해를 하다가 거기다가 앞으로 50년, 90년 후에 된 일을 그 안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읽는 대로 혼돈하죠. 6절 이하에서 오늘 길게 읽었던 23절은 성전 건축의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이후에 반세기, 한 세기 이후에 되어질 성벽 건축에 대한 방해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고 이렇게 이끌고 있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헤쳐놓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증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를 요동치는 거예요. 여기에 대책을 갖고 맷집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맨날 설교 때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가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2가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맷집이에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보다
크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고 옛날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한번 집착하면 이게 사탄의 짓인지를 알거든요.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이게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면 자기를 내주면 안 돼.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흔들 때 흔들려지면 사탄이 너무 재밌어해. 그러니까 막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게 왜 자신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그런데 뭔 일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는 너보다 크다. 이렇게 이게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내 사역에 내 악기를 방해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딱 물리치고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해안가의 바위처럼, 파도를 이기는 바위처럼, 높은 산봉우리 위에, 여러분 산봉우리 위에 바위처럼 그 많은 비와 바람과 그 많은 태풍에도 이겨내는 해안가에 있는 바위와 산봉우리의 바위처럼 맷집이 있어야 돼요. 뭐 구름이 안 오고 비가 오는데도 뭐 오르르 무너지고 막 파도가 몇 번 치는 거 어이구 하나님 넘어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맷집이. 그래서 신앙생활 한번 보면 가장 보면 이종민 집사님 맷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맷집이. 맷집은 이제 이종민 집사님은 얼마나 키가 큰지 이게 이 마이크가 모자라. 키 큰 만큼 맷집도 키워라. 키 큰 사람 잘 넘어질 수 있어. 예, 키가 크니까 밀면 잘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맷집을 키워야 돼. 또 하나는 똘기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야성이 있어야 돼. 뭐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어려우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으면 벌써만 나는 포기했어.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목숨을 바쳐도 그러면 죽지 뭐. 애들 말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뭐 아브라함 같으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탄이 건들겠어요 안 건들겠어요? 건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거장들 하나하나 16명 보세요. 16명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믿음의 거목들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거장들이 나와요. 그야말로 명예의 전당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오늘 우리 믿음을 지켜본대요.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선 증인들이 너희에게 있다. 11장 40절이 끝나면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단 증인 누구죠? 16명의 거목들이에요. 지금 그 거목들이 너희를 지금 보고 있다. 야, 이게 믿음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30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40이 되기 전에 죽었는데, 토백해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유리하다 죽고 그래 죽어서 너희에게 믿음을 보여줬는데 죽을 일도 아닌데 벌써 바람이 오기 전에 알아서 누워. 사탄이 오기 전에 알아서 아이고 하고 누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굳건히 있어야 돼. 사탄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도록 예수를 바라보자. 흔들리지 마란 말이야. 맷집이 있어라. 이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약하여 피곤하고 시험들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로마 군병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대적한 일 그래도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고 참으시니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게 아니면 맨날 믿어도 헛방이야, 헛방. 그래서 내가 믿음 잘 믿는 사람 보면 뭐 믿을 때만 하면 벌써 한번 시험 들어 있어. 믿을 때만 하면 사탄에게 자기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 가나안 광야 백날 한들 뭐해? 맨날 나는 가나안 거기서 양령의 지배를 받아서 맨날 언니야 이리 와 놀자, 오빠야 이리 와 놀자. 사탄을 맨날 끌어안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집혔지는 않았지만 사탄의 미혹 속에 두 손을 다 내줬는데, 여러분 이 방해가 하나님에서 여러분 뭔가 주를 위해 일하고, 3.7 기도 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바로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속에 걱정을 집어넣어요. 야야 그거 그러다가 큰일 나, 그거 무리한 거야, 너 그 사람들 얘기지 너 얘기는 아니야, 너 입장이 달라. 그러면 금방 들어왔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첫째는 맷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똘기가 있어야 돼. 웬만 해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 뽑을 때도 똘기가 있는 사람을 뽑아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번에도 여러분 이민호 목사님 있죠. 이민호 목사님은 지금 교구에 있던 모두들 좋아하고 야단이지만, 이 목사님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이민호 목사님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민호 목사님은 아직도 교구에 경험도 없고, 지금 청년부와 전화 받으세요. 끝날 때 됐어요. 그 청년부나 중고등부 사역자 정도를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워낙 성도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셔야 될 분이, 그 이력서를 쭉 또 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극한 고난에서부터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웬만해서는 건드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몇 가지 면담을 하면서 뚝뚝 4가지를 물어보니까 맷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 잠잠한데 찔러볼수록 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됐지. 내 기도가 적중했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죠. 나이도 어리다, 교구 경험도 없다. 아니야. 이런 사람이 일래. 보는 딱 2가지예요. 맷집이 있는가? 워낙 기도의 영성을 길러놨으니까 사탄이 웬만하고 지금 집에 애가 지금 사춘기 때문에 이 애가 형편도 없어. 그런데도 거뜬하게 그 멀리 출퇴근을 하잖아요. 출퇴근을 여기서 방을 얻어줘도 애 때문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됐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는 공간이요. 여러분 얼마나 저도 부족한데 오래 목회도, 그러면 그 공간은 누가 채워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우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맷집과 똘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꾸준함에 보고, 그래 너는 FB 메이어처럼 갈렙처럼, 박종영 목사님이 내게 편지를 길게 보내왔어요. 그 편지 중에 목사님 언젠가 설교 중에 목사님이 했는 FB 메이어, 제가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도서관에 가서, 요즘 아침부터 밤까지 도서관에 붙어있더구만. 도서관에 가서 성도들이 나를 유학을 보냈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잘 하나라도 더 배워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 배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자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만큼 자료를 저걸 삶을 적어왔는데 거기에 목사님 이 책이었습니다. 원어로 된 FB 메이어, 목사님이 말씀한 이 책을 찾아보고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것처럼 그 책을 들고 감격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FB 메이어 갈렙 얘기죠. 메이어가 갈렙을 어떻게 얘기했나요? 갈렙은 맷집과 똘기가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대적들이 아론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 모세의 반대편에 서자 할 때도 그런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바라봤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와 함께 하자 할 때도 그는 그의 미리암의 손을 거절했다. 모압 여인들 속에
모든 남자가 다 무너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품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교훈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 속에도 그는 산자의 길을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걸어갔다. 그래서 그는, 잘 들으세요, 수천 번의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해안가, 바닷가의 바위 같으며 수많은 바람과 비와 태풍이 그를 때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뚝 선 산의 봉우리 같은 존재였다. F.B. 메이어가 갈렙에 대해서 쓴 책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그 책을 받아보고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 것처럼 기뻐해서 그 책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맷집이 좋아야 돼. 누구처럼? 갈렙처럼. 똑같은 두 사람인데, 여러분 같이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내가 한 사람만 됐어. 당신이야. 당신은 기다려. 기약도 없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맷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시험 들지. 여러분,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대장이에요. 갈렙은 애들 말로, 나쁜 말로 매번 따까리야. 뒤치다거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족장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나? 이게 이렇게 내가 짓밟혀도 되는가? 여러분, 요런 정도 속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호수아의 그 가난의 직문 사역을 돕을 뿐 아니라 7년 전쟁을 멋지게 치르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뭘 좀 내놔봐. 당신 내 때문에 이게 된 거 알아? 나나 당신이 뭘 달라? 뭐 이런 폼재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분배받을 때 아니요. 여호수아, 나는 아무도 갖기 싫어하는 저 헤브론의 산지를 줘. 그래야 다른 사람들 불평하지 않아. 목사님, 저는 가장 어려운 거 맡기세요. 그래야 어려운 거 맡긴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장로님과 똑같은 거지. 뭐든지 자기가 인정받고 나타난 듯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쩍 빠지고. 그래서 갈렙이에요. F.B. 메이어는 한 권의 책을 다 갈렙의 위대함, 내가 과연 갈렙이면 난 이 믿음 길을 이렇게 시험 안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방해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내주지 마요. 맷집을 기르세요. 똘기를 가지세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는 일처럼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이 똘기의 야성이 없으면 매번 보면 벌써 아마 일어선 줄 아는데 그냥 바람이 오기 전에 알아서 누워가 엎드려 있어. 지나가도 안 일어나.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루를 믿어도, 우리가 1년을 살아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이런 대적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서 좀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맷집을 주십시오. 사탄이 흔들고 미혹하는 그 수많은 것 속에 너무 쉽게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슬퍼하고 사탄은 재밌어하는 그 재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바위, 수천 번의, 하루에 2만 번의 파도에도 자신을 내주지 않는 해안가의 바위처럼, 어떤 비바람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산봉우리의 바위처럼 갈렙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똘기를 주옵소서.
야성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믿고 여호와 니시를 부르며 달려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 속에서 주저앉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믿어야 될 이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브비 메이어처럼 흔들리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맷집을 주시고 갈렙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낳으시오니 하루를 예배로 깨우고 수많은 시험과 방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맷집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는 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똘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주옵소서.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도 도와주시옵소서. 시련도 내가 원하지 않은 아픔도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소. 주님 어딜 가나 주의 손길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나님 오직 믿음 위에 올려놓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다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게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 나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주님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하나님만을 있도록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된 아버지여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위해 믿음의 부여함을 하고 주소서. 찾고 두드리는 삶을 내게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믿음의 부여함을 주소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내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주의 종들과 교회 리더들을 흔들고 주님 하나님,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생명인지 믿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나의 마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넉넉했으면 때로는 어떤 야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맷집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탄은 하나님이여 두려워 떨고 멀리 떠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거장들로 주님 이들을 세우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소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불법과 악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치료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큰 무리를 치료하나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는 우리 하나님의 시온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먹고 마시는 것 정말 생존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명자다운 나를 부르신 곳,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붙들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날마다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경외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소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룬 것, 내 과거의 어떠함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오직 내 앞에 놓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으로 살게 하소서. 오직 앞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장성한 물량 오두막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 어린아이 시대에 완도 하나님의 농촌 공사, 자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이 하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한건의 얼음도 없게 하여 주소서. 선하신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사랑하는 나 예주 여호와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여 만물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멀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과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하여 삼칠기도 용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여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들과 게으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붓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도우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이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맞은 것을 하나님의 싸매심이 아픈 것을 하나님의 싸매심 맞은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일곱 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다고 하셔서 일곱 날의 빛과 같은 빛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붙잡으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또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함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원자탄으로 이 세상을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 더 희생하게 하시고 조금 더 양보하게 하시고 조금 더 배려하게 하셔서 주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웃과 남을 위하여서 살고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주님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가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하여 내 생각까지도 주님 사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소외된 이들을 먼저 바라보고